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조직신학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영상이 또 말썽이라고 하네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외인그룹의 조직신학을 여러분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이 깊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좀 더 임팩트 있고 재미있게 좀 이렇게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인그룹은 제가 혼자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화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오후 예배 참석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실력 차이를 엄청 차이가 나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조금 더 많이 좀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희 교회는 뭐가 맛있는 교회다? 밥이 맛있는 교회다. 근데 이게 말씀이 맛있는 교회다. 아멘. 네. 일단 말씀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이 식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엄청난 사이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다 치면 5천만 중에 여러분들 몇 명하고 밥을 드세요? 그죠? 몇 명 안 되잖아요. 나랑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엄청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식구. 엄청난 사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넘치는 우리 그 생명교회, 바른복음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의 식구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묶어주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다. 자, 우리 이제 밥을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복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나 되게 친해. 여러분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여러분 친하다는 말씀을 쓰세요? 많이 아는 만큼 친한 거예요. 그 사람 첫째 핸드폰에 내가 그 사람 이름이 저장이 안 돼 있는데 나 그 사람하고 친해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하면 망신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름에 여러분 핸드폰에 적어도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핸드폰을 안다는 건 그 사람하고 어떤 사이다? 전화하고 지내는 사이다. 그럼 가까운 사이가 일단 있다라고 증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제 초석이 다져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다. 척하면 척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이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념의 기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신념의 기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신념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아셔야 되고 가까이 가셔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까 성경 몇 권? 66권에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예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의 예레미야의 예자는 나와도 예수님의 예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빼고 읽으면 구약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열려있는 그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득달같이 믿을게.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 그럼? 네? 일단 말씀을, 그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영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란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나는 있잖아. 네 영혼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너 믿을게. 영혼 보이지 않잖아.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보이지는 않아도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건 나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 나는 생각하잖아요. 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슬프고 기쁘고 하는 나의 혼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내 육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듯이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거고,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쭉 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첫사람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아담은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과학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여태까지는 계속 네가 있으니까 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으니까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있으니까 증조 할아버지 있다라고 설명해왔던 이 과학이 첫사람 아담으로 올라가니까 누가 있대요? 그 아담은 어떻게 생겼냐니까 우연히 생겼대요. 이게 이제 과학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존재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증거하듯 여러분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증거다.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를 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잘 의심하시는 분에게 또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존재는 질서다. 질서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잖아요. 오늘 저녁이 안 올 거라고 믿으시는 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저녁이 올 거라고 믿으시는 분. 이도저도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혼자 떠드시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거 오늘 저녁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저녁이 오면 내일 아침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지금 겨울이 왔습니다.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올해만 내년에 봄이 올까요? 내년에도 후년에 봄이 올까요? 그렇죠. 항상 오는 거죠.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과학이 설명하는 진화라는 이런 우연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지구가 사람이 좋게 생긴 환경으로 만들어졌대. 그리고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대. 그리고 우연히 우리가 여기 있대. 우연이라는 것이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질서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는 것. 그래서 질서가 있다면 질서를 부여하고 질서를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부여하지 않으면 질서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조금 가까이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다 죽고, 조금 멀리 돌면 다 얼어 죽고,
근데 태양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움직이는데 그 지구가 그 엄청난 속도의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궤도를 유지하면서 따라 돈다. 야,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그죠? 칼루이스보다 더 빠른,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그 태양의 속도를 지구가 계속 따라서 똑같은 궤도로 돌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유지된다는 건 아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증거하시면, 이 사람 똑똑하네. 이 소리 들을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똑똑해졌네. 이렇게,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똑똑한 성도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해지실 거예요. 이제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은 특별히 더 똑똑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실까?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특별하게 기독교만 갖고 있는 신관이 있어요. 그 신관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존재 방식에 관해서 기독교는 삼위일체적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잖아요. 역사 안에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때문에 죽었어요. 7천만 명이나 되는 남북한 인구를 합친 인구가 기독교 때문에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게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이걸 부인하게 되면 이단이다. 어느 교회나 이걸 부인하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되면 어느 교회나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삼위일체를 모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이단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려워요. 설명 방식도 어렵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방법은 굉장히 또 쉬워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는 되게 쉽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외인그룹의 조직신학에서 미리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혼자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 땅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돼요? 못 돼요? 못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품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인격이 둘 이상이어야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세 인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인격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 삼위가 완전히 한 분이시고 동일 본질이셔서 우리는 세 하나님의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세 명이 하나고 한 명이 세 명이라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위격은 다 구별된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지. 그래요. 세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다? 맞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맞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맞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게 삼위일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셋이 하나 되고 하나가 셋 되는 이 놀라운 신비.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머리로 이상하다. 셋인데 하나고 하나고 셋인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깊이 가면 머리가 복잡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대교의 하나님은 성부만 있다고 생각해요. 성부만 유일신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건 요건,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 요건 기독교만의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부인하게 되면 예수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못해요? 우리 신천지 출신도 어디 가셨어, 다? 고백해요, 못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고백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 못하면 우리는 예수교도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예수교도 아니고 뭐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교의 출발은 유일신인 유대교에서 성부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그 고백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AD 90년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제돼서 따로 떼어져 나온 게 바로 기독교고 예수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네. 이걸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예수교고 기독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고백 못하면 이건 성경을 다 알아도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신천지는 몇 점? 빵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계시네. 성경에서 성령이 계신데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구별되시니까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삼위일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신학교 가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틀리는 그 설명 방식만 하나 소개하고 요 삼위일체를 마치고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틀리는 그 신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요게 이단이에요. 이단.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뭐라고? 양태론. 여러분이 이 양태론적으로 이제 이게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양태론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의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걸 양태론으로 설명하셔갖고 이제 한동안 많이 그 비판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설명 방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직장에 가면 변호사고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고 여기 교회 오면 뭐예요? 전도사예요. 그러면 요게 바로 양태론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근데 이 양태론이 언뜻 보면 삼위일체다. 그래. 삼위일체가 아버지, 그다음에 변호사, 전도사가 한 사람이네? 이게 삼위일체 아니야? 이렇게 설명했던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이게 왜 틀리는지 보세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몇 개 역할을 해요, 지금?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지금. 설명해서.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아까 분명히 인격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세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 세 개가 인격인데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은 인격이 몇 개예요? 하나.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위격이 아닌 일인격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양태로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설명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액체라고 불러요. 이걸 냉동실에 얼려. 그럼 이게 뭐가 돼? 고체가 돼. 이걸 끓여. 그럼 뭐가 돼? 기체가 돼. 그러면 야, 이게 그래, 맞아. 물이 있는데 물이 액체, 고체, 기체로 되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설명 방식. 이것도 전형적인 양태론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은 물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이 얼리면 고체, 끓이면 기체, 그냥 놔두면 액체. 이렇게 설명 방식. 이게 전형적인 양태론적 설명 방식이고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런 우를 많이 빠진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위격, 새 위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가끔 보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붕어빵인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생긴 게 너무 똑같은 거야.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또 운동을 너무 해서 엄청 젊네. 또 아들은 또 고생을 많이 해서 엄청 늙었네. 누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잘 몰라.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요렇게 보면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아버지가 하는 걸 전혀 똑같이 배웠어. 변호사 일도 똑같이 배우고 전도사 일도 똑같이 배워서 자식들이 생긴 것도 똑같아. 그 다음에 신학적 지식도 많아. 아버지가 하나, 아들이 하나, 작은 아들이 하나, 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로 이렇게 설명 방식을 하면 요건 삼위일체가 아니고 요건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삼체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작은 아들은 인격이 다르지만 하나예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하나라고 할 수가 없기. 그래서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일위삼체도 아니고 양태로는 일위삼체예요. 그죠? 양태로는 일위삼체고 지금 이 설명 방식은 뭐예요? 삼위삼체예요. 우리가 믿는 건 삼위일체예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지만 이 세 하나님이 다르다 같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동일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고백한다. 이해가시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관련된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장로님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들 다 어려운 건데 아니 솔직하게 제가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손. 전사님이 제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 네? 일체를 전사님 아들 이렇게 하면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어제 제가 만나고 왔죠.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리 닮았고 신학적으로 실력이 있고 해도 큰 아들과 내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개별 인격이 있고 아무리 비슷하지만 같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인격이 몇 개 있어? 세 개. 삼위 몇 채? 삼체. 삼위삼체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여기는 100%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성령의
100% 의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인데 우리는 삼위삼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인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질에서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같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그러니까 위격은 다르지만 구별이 되지만 동일 본질이라는 거. 동일 본질. 자, 그다음에 동일 본질이라는 거. 그다음에 성부와 성령은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동일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세 위격에 삼위에 일체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설명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아까 설명 방식으로 여기 제가 있어요. 홍 아빠, 그다음에 홍 큰아들, 홍 작은아들. 자, 이렇게 있고 자,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 다시 그려졌어요. 다시 그려졌는데 자, 홍 아들과 홍 아빠와 홍 큰아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홍 큰아들과 홍 작은아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홍 아빠와 홍 작은아들은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러면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다 다르면? 세 사람. 삼위. 자, 홍 아빠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홍 큰아들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홍 작은아들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동일 본질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동일 본질로서 하나다. 자, 조금 더 쉬워졌죠? 어? 왜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요게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논리는 맞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만 요런 방식이란 하나님의 동일 본질은 하나님 되심에서의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 본질에서. 근데 혹시 이 문장은 어때요? 어떤 문장? 하나 안에 각각 셋. 아니, 그렇죠. 그게 틀린 문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하나 안에 각각 셋. 그렇죠.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나 안에서 이렇게 머리가 세 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 하나 안에 각각 셋이 포함되어. 아니지. 하나님은 성부도 온전, 성자도 온전, 성령도 온전해서 하나인 거예요. 온전한 하나. 아니, 그렇지. 근데 그게 설명 방식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야. 뭐냐면 하나를 온전하게 놓고 이 안에서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본질이 같은데 위격이 각각 다르다는.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건데 아까 이렇게 하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놓으면 요분도 완전하지 않잖아. 요분도 완전하지 않잖아. 요분도 완전하지 않잖아. 요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는 성부 자체로 완전하시고 성자는 성령 자체로 완전하시고 성령은 성령 자체로 완전하신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의미가 세 분은 서로 다 마음이 같으시고 뜻이 같으시고 아멘. 다 같다는 그 동일 본질. 그렇죠. 근데 그 동일 본질이라는 개념이 그것만 해당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여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도 설명하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의 DNA가 있지만 또 사람별로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로 설명으로도 너무 부족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자체로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할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늘 오답이 나와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도님이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이 사람에 내가 비유를 했던 것도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 보려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지, 이게 옳은 설명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명 방식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면 느낌이 조금 쉽게 오기는 와닿죠. 근데 이 방식으로 이 설명을 삼위일체로 설명하면 틀리게 돼요. 근데 이해 방식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죠. 나도 그렇지.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자꾸 이해를 못하냐면, 그러니까 고양이 새끼가 고양이고 사람 새끼가 사람이고 강아지 새끼가 강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 되시는 게 맞는데 그 방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도 설명하기가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거는 세 명뿐만 아니라 그렇지. 누구든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 당연히 틀린 거예요. 당연히 틀린 거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몇이 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따지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 근데 이 성령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완전체로서. 그러니까 성부도 부족해서, 성자도 부족해서, 성령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의 하나 되십니다. 요렇게까지만 이해하시고, 이제 요걸 이제 아까 이해하는 방식으로 아까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틀린 방식이에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다 틀리는 방식이지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더 깊이 설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옳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있고 선생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막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순복음에서 그래서 양태론, 그게 이단으로 가리켰던 것의 전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 같은 물이 이제 수증기 되고. 그렇죠. 예.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게. 그런 이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닌 것을 찾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하나님의 설명 방식인데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또 꺼내놓으면 다 틀려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백할 건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로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구별되시되 분리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고백하고 더 나아가면 뭔가 설명하려면 오류가 이렇게, 지금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하신 건데, 근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뭔가를 설명하려다 보면 그 설명 방식이 꼭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딱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세 하나님의 위격이 계시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 하나님의 위격이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구별되되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요렇게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 방식 중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우를 범한 게 바로 그 양태론적 설명 방식을 조심하시면 된다. 그건 바로 뭐다? 1위 3채. 1위 3채. 이렇게 그런 방식은 이미 이단으로 정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방식도 그게 사람이 딱 세 사람만 있을 때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나마도 하여튼 삼위일체의 신비를
따라가기는 너무 부족하지만 어쨌든 딱 세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해 내면 좀 이해의 폭이 넓으실 거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 사람이듯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그 동일 본질에서 완전히 하나 되신 그 동일 본질의 개념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주된 거 하나만 우리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회랑 토론하고 오신 거 여러분들 보셨죠? 네, 하나님의 교회랑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오셔서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들이 빠지는 가장 큰 우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27절. 27절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자,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그 2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요 성경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무슨 단어? 우리라는 단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쓰여 있어서 하나님을 복수로 계신다. 먼저 전제를 깔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계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아니, 새 위격으로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새 위격으로 있다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새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수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설명이 더더욱이 틀렸네. 제가 아까 사람으로 하는 건 사람은 어쨌든 사람도 사람으로도 있지만 사람의 존재 방식은 계속 각자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복수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단수로 칭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그래서 하나님을 받는 모든 지시대명사는 단수로 쓸까요? 복수로 쓸까요? 단수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여기서의 단어 엘로힘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로 써요. 하나님은 복수명사로 쓰는데 이 하나님을 받는 지시대명사는 단수로 받는다는 거예요. 동사도 단수로 받고 하나님을 이 표시하는 지시대명사도 단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썼는데 엘로힘의 하나님 그의 이름 할 때 his name 할 때 his name이라고 쓰지 their name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his name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단수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으로 표시하지만 단수의 인칭대명사와 동사로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갖고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복수명사를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로 계신다. 할 때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복수로 계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는 단수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도 남자로 계시고 여자로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교리예요. 하고서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굴 만들었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으니 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 남자도 남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별이 남자 여자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넣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닮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그 속성을 닮아 놨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별이 남녀로 있어서 사람을 남녀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남자로 계시고 여자로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를 아멘하고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는 이게 삼위일체의 근거 규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니까. 그러면 구별되기 때문에 이 구별되는 위격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계신다. 완전히 위격이 그냥 유일신으로 위격 없이 혼자 계시다.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자 할 때 우리라는 이 근거는 삼위일체적 근거 규정인 것이지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진 건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갈라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으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셨고 지금 시간 안에서는 이걸 회복하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마지막을 시간 안에서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욕심이 엄청 많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사실은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죽음으로 이제 그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죽음이라는 걸 앞에 놓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를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게 지난번에 노트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네. 이런 게 더 좋아요? 예. 반응이. 어떻게 오후에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하고 차이가 확실히 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하나 조직신학의 개념들을 가르쳐 드리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삼위일체 근거가 되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 되심을 조금 더 우리가 근거 성구를 가지고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근거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신천지처럼 또는 다른 이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인지 그 기독교 예수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마저도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틀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너무 어려운 삼위일체를 보셨는데 삼위일체는 여기까지만 고백하시면 돼요. 더 깊이 보세요. 저도 아까 이제 여러분을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방식도 결국은 틀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성경에서 쓰여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 보면 다
이렇게 양태론으로 빠지기 쉽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고백하는 방식의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그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자칫하면 삼위삼체로 이해를 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건 그냥 예수님만 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거기에 성부와 성자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별되되 이분들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영광도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지만 거기에 성부와 성령이 다 함께 하시는 것이지 다 따로따로 노는 삼위삼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삼위삼체로 이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삼위일체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아까 같이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부가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은 분명 누가 오셨냐면 성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될 때는 명확하게 삼위로 구별해야 되고, 이 구별이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분은 성자가 오셨지만 그럼 성부와 성령은 아무런 역할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일체적으로 이해하고 구별하되 분리되지 않게. 그러니까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구별하되 분리되지 않는. 여러분 요 개념 이해 가시죠? 구별은 돼요.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근데 그 연합은 그냥 신랑 신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혼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연합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그 방식도 사실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 방식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우리의 결혼 제도를 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합시키는 걸 설명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연합은 어때요? 쉽게 깨져요. 그리고 이 연합도 완전히 이게 너무너무 개별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연합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구별되되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완벽한, 그렇다고 해서 둘이 섞였냐? 섞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그 영원한 연합,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들어줬지만 그걸로 설명해내기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완벽한 연합을 우리가 설명하고, 그 완벽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자, 오늘 어려운 말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직신학은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별되되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